이걸 한번 볼까요? 말씀의 제목이요. 말씀대로 살면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제목이 말씀대로 살면이에요. 그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전제가 그 아버지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전체는 솔로몬의 꿈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겠죠. 1000번의 기도하는 겁니다. 날짜로 따지면 약 4년에 해당하죠. 4년인가요? 1년은 365일이니까 65, 18. 약 3년, 1년 3년, 그래요. 3년, 약 4년이 안 되네요. 그죠? 4년 동안 매일매일이요. 예. 저희도 저녁마다 와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하고 주보 만들고 기도하고 집에 가니까 2시더라고요. 새벽 2시였는데 제가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할 시간을 갖고 성경 말씀을 볼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2시간, 1시간 관계없어요. 예, 물론 여기 어제 8시에 저녁에 와가지고 그렇게 쭉 시간을 지났습니다만 목사인 저에게도 그래요. 아까 봤던 말씀 하나 다시 보여주세요. 뭐냐면요. 민수기 12장 6절이요. 민수기 12장 6절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찾았던 거예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 말은 솔로몬은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약 4년 동안의 말씀의 기도, 물론요 왕이기 때문에 양을 1000마리를 잡아갖고 그냥 하루에 1000번째를 다 지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를 무엇으로 보냐면요. 다시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시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복 받으려고, 솔로몬이 복 받으려고 그냥 하루에 자기 부하 1000명을 놓고 그 앞에 자 지금부터 양을 잡고 불 질러 해간 다음에 1000번의 제사를 한꺼번에 했다. 이건요 오만과 자만이고요. 자기가 물질이 이렇게 많다는 거, 자기가 왕이라는 걸 보여주다고 하는 아주 나쁜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은 솔로몬이 하루에 1000번째를 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4년 동안 1000번째를 졌다요. 그건요 그렇게 되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있는 비탈 땅을 그걸 개간하려면 거기에 영양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를 걸러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소똥 또는 퇴비 부어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요. 물론 요즘엔 비료, 종합 비료를 뿌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땅을 개간한 다음에 거기다가 몇 번 비가 오죠. 우리가 혹시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셨어요? 자랄 때? 네. 요강에다가 또는 항아리에다가 소변 받아서 이렇게 묵혀놓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시골은 아니셨나요? 그러면 그거 왜요? 비료로 쓰려고요. 당장 쓰면요 호박에다 주면 호박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묵혀두면 다 증발되고 거기에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 큰 거 본 거, 작은 거 본 거를 비료를 줘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우리나라 야채들 안 먹었어요. 왜요? 한국에선 화장실 퍼다가 주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는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농장에서 제대로 나오잖아요 물건들이. 풀무원 거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믿을 만하잖아요. 풀무원이라든가 요즘 그런 데들이요. 좋은 땅이 됐다는 건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땅인 거예요. 내 안에 완전히 돌짝밭이야. 아주 그냥 악감정이 아주 디글디글디글해. 이거 돌밭 다 골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나쁜 독초가 뿌리가 가지고 그냥 박혀 있어서 그냥 틈만 나면 앙앙앙 이런 습관이 나한테 있어. 그럼 나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박토고요. 산피딸 땅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굳은 땅.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딱딱한 땅이에요. 원래는 논과 논 사이에 논두렁길이 있죠.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딱딱한 땅이에요. 뭐 그 옆에 이렇게 흙이 좀 있으면 거기다 콩이나 뭐 그 깻잎을 심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그 위에는 딱딱해요. 거기는 아무도 심을 수 없어요. 그런 딱딱한 길가 땅. 두 번째는요, 돌짝밭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예. 덤불이 많아갖고 뭘 심으면 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단단한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면 싹을 못 내려요. 말씀에. 누가요? 마귀가 와서 채가버려요. 돌짝밭에 떨어지면요, 잠시 나올 수 있어요. 돌과 돌 사이로 뿌리가 내려가지만 거기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못 내려가요. 돌들에 막혀서. 그것도 말라 죽어요. 세 번째,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죠. 예. 가시덤불은 위에 햇빛을 가려서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죽어요. 예. 하지만 좋은 땅 옥토가 있어요. 옥토가 되긴다는 게 좋은 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여, 저한테 나쁜 게 있습니다. 나쁜 기질, 나쁜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제가 성질이 좀 있어서 막 우리 애들한테 사모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지금 나가서 강남에서 독립해서 사는 애가, 엄마, 아빠가 좀 바뀐 것 같아. 우리 아들 느끼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내가 보기엔 바뀐 것 같진 않고 바뀌려고 이렇게 폼을 딱 잡는 것 같다. 예. 가족이 제일 잘 알잖아. 여기서는 목사같이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 제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예? 방구를 몇 개 뀌는지, 화장실 몇 번 가는지, 예? 하루에 뭘 하고 사는지, 코를 구는지 안 구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식구들이, 목사의 아내와 목사의 자식들이 그 아버지인 목사를 목사 같다라고 인정하면 그건 정말 목사에 되어가는 부분이겠죠. 목사도 자랑합니다. 목사도 처음부터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 보면 막 법정 소송하고 교인들하고 법정 소송 가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요, 좋은 땅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예.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건요, 목사나 성도나 다 동일한 거예요. 평생 살면서, 예. 물론 자라가면서 그렇게 달라져 가면서 가끔씩 땅속에서 돌멩이가 나올 수도 있고 땅속에서 쓰레기 나오고 가끔씩 땅속에서 뿌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다 그래서 정리가 될 때 가고 있어.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좋은 땅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 반드시 결실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째를 지었다는 것은 인내로 결실한 솔로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과정을 통해서요. 과정을 통해서. 예. 그렇게 솔로몬이 만들어져 갔다는 겁니다. 지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 은혜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 네 가지 밭이 다 있어요. 여기는 딱딱한 땅 밭이고요. 여기는 아주 자갈 밭이고요. 여기는 가시덤불이고요. 여기는 옥토예요. 우리가 다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도 한 구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와 눈물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4분의 1은 그런데 4분의 3은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그 약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생각인 것처럼 야 쏴 찔러 성질내 화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주여 그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싸웠어.
그런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럼 눈물의 기도해야죠. 회개. 주여, 제가 저를 다스리지 못해 제 안에 있는 이 길가 땅, 장가밭, 여기 가시덤불에서 마귀 역사가 또 튀어나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서 변화되게 원합니다. 달라지게 원합니다. 다 깨끗하게 변화되게 원합니다. 좋은 깨끗한 그릇이 되게 원합니다. 좋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청넘치도록 복을 채워주시고 12광주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보면요, 뭐가 안 돼. 되어가려도 안 되고, 이거 하려도 안 되고, 저거 하려도. 왜 그럴까요? 내가 안 변했기 때문에요. 교회는 다녀. 예수교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후에 예수교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건 잘했어요. 아주 잘해요. 그러나 예수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는 잘 하진 않았어요. 왜? 목사님들 자체도 안 변화됐기 때문에요. 목사님들 자체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성하는 교회가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몸부림쳐요. 몸부림칩니다.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주님 앞에서 또 울고 기도하고. 저 안 됩니다. 저 매일 기도할 때, 주여,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개고 돼지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다 핥아먹고, 돼지는 자기가 똥 싸고 오줌 싼 그 우리를 나와 돌아다니다가 깨끗이 씻겨놓으면 도로 들어가 또 뒹굴러 다시 또 있고. 제가 개와 돼지와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때려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예. 왜?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야만, 아, 내가 이렇게 또 온전치 않은 부분이 있구나. 내 안에 또 쓰레기가 있구나. 왜? 사건이 뭐 충돌이에요, 충돌. 사람과 충돌, 내 환경과 충돌, 내 어려움과 충돌이 벌어지면 그때 내가 깨닫게 돼요. 아이고, 내 안에 이런 악성이 들어있구나. 내 안에 나쁜 게 들어있구나. 물론 맨날 그런 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가끔가다 이렇게 튀어나오면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데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야.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 너는 안 돼. 넌 틀렸어. 넌 지옥 가. 너는 교회 다니지만 너는 축복이 없어. 마귀가 계속 속 살게. 그럼 그런 건 다 쫓아내야죠. 주여, 저는 100개 중에 2가지밖에 없어요. 98%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저한테 98% 힘 주셔서 제가 저를 이길 수 있도록, 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였어요.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야, 저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음성이 들리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냥 펄쩍 뛰겠어. 그런데 보세요. 아직 여기 옥토가 있는데 여기에 뭐요? 가시덤불, 자갈밭, 여기 길가 땅 아직 좀 덜 닦여졌으면 구하라 그러면 로또요. 왜요? 아직 세상적인 게 안 닦아졌으니까. 로또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거든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했는데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예, 백성이 많습니다. 각종 사건이 벌어지는데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제게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했어요. 네가 널 위해서 장수 오래도록 사는, 요번에 북경에서 그 전승절이라고 시진핑, 푸틴이 거기에 서서 악수하면서 하는데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얘기했다가 그게 아주 그냥 망신거리가 됐죠. 푸틴이 시진핑 보고 그랬대요. 아이고, 시진핑 주석, 우리 여태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150살까지 삽시다. 뉴스에서 보신 적 있어요? 150살까지 삽시다. 그럽시다. 하고 악수했어. 그게 전 세계 이게 퍼져다 갖고 웃음거리가 됐어. 그 독재자들이 150까지 살겠대. 여러분, 스탈린 같은 독재자도 사람을 8천만 명이나 죽였어요. 우리나라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인 스탈린이라고 있죠.
옛날에 스탈린을 개백정이라고 그랬어요. 인간백정이라고 그랬어요. 개백정은 개를 잡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인간백정이에요. 예. 시진핑 보세요. 대만 자기네 거래. 필리핀 바다 자기 거래. 베트남 바다 자기 거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앞바다 다 자기 거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옛날에 우리 조상이 배를 타고 거기 한 바퀴 다 돌았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다 돌아 우리 조상이 거기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 바다가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저 고구려가 저 만주 땅, 저 심지어는 저기 중국 땅까지 다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고구려는 백제는요 상하이 북경까지 다 차지했었어요. 백제가. 그럼 중국은 다 우리한테 돈 내놔야지 그 땅. 말이 돼요? 예. 그럼 내가 배 타고 전 세계 바다를 다 돌아다니면 전 세계 바다 다 내 거야.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제해양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해양기구가 다 정했어요. 자기 나라 땅에서부터 12해리 정도는 자기네 땅이고 200해리는 공동구역이다.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안 해요. 무조건 다 내 거야. 생떼를 씁니다. 저번에 한번 뉴스에 나온 거 봤는데 중국 아줌마야. 유럽에 가서 물건을 잔뜩 샀어. 왜냐면 이 보따리 장사야. 이걸 갖다가 자기네 중국에서 팔아먹어야 돼. 그래서 짐이 잔뜩 3개나 실었어. 근데 비행기 타면 아시겠지만 1인당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기내에 들어가는 가방의 무게 또는 수화물에 집어넣는 무게가 각각 달라요. 근데 무게가 초과돼서 비행기를 못 타. 그러니까 이 중국 아줌마가 어떻게 줄 아세요? 공항의 바닥에 누웠어. 그리고 배를 내놓고 와 이러면서 몸부림면서 나 보내줘 중국으로 보내줘. 뻘떡 일어나. 그또 보내줘 또 막 그러니까 그걸 누가 찍어갖고 전 세계 뉴스에 올렸어요. 저는 그 아줌마가 보내줘 생떼를 쓰는 거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중국 나라 전체가 전 세계 바다 동남아 바다 자기 거라고 생떼를 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그 국민적인 속성이 생떼를 쓰고 남의 걸 갖다 다 뜯어먹으려는. 물론 요즘 트럼프가 우리나라 강탈을 하려고 그러죠. 예, 돈 내놔. 예, 400조 원 내놔. 그럼 니네가 돈 주면 그건 우리가 맘대로 쓸게. 니네 공장 지어. 공장 지면 이익의 90%는 우리가 쓰고 이익 10%만 니네가 가져가. 그리고 니네 기술자들 특허 갖고 있는 특허 아시죠? 특허는 만들면 남한테 안 줘요. 그리고 특허를 돈 주고 팔 수는 있어요. 한국에 특허 기술자들 들어와서 물건 만들어. 그리고 우리 백인들, 우리 미국 사람들 백인들한테 니네 특허 기술 다 가르쳐줘. 그리고 2, 3년 있다 니네들 다 나가. 우리가 이거 다 하게. 날 강도가 여기 따로 없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관세 협약에다가 사인을 안 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400조 원을 내놔. 그럼 그 돈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게. 그리고 니네 기술자 와서 니네 기술, 특허 기술 우리한테 다 가르쳐주고 가. 그럼 관세를 내라 그러죠. 25% 관세. 그런데 우리나라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 내고 25% 관세 내고 물건 파는 게 나은가? 아니면 400조 주고 공장 돌려서 기술 다 가르쳐주고 그럼 우리나라 쫓겨나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그 기술로 만들 거니까. 그리고 공장 다 뺏기고 예. 그리고 백인들은 미국인들은 월급이 우리나라보다 3배, 4배 더 세요. 그렇죠? 살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월급 줘. 그 사람들 가르치는데 3년, 5년 동안에 또 물건도 안 만드는데 월급 줘. 그런 돈하고 관세 25% 하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은가 지금 우리나라는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전 세계가 아주 나빠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시작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이 충만했고 기도가 충만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전쟁투성이야. 말세가 이르느니 처처의 지진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나?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 아무튼 4절에 솔로몬이 일창번제를 드리면서 인내와 주님 앞에 인내로 결실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스리고,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환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꿈으로 나타나서 그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자,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저도요 중학교 2학년 때 물론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셨어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왜냐면 저희 어머니 친정이 장로 권사 집안이에요. 북한에서부터 평양 사람들이거든요. 북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4.19 때 도망쳐 내려왔죠. 소련군, 인민군이 다 잡아주기 시작하니까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미제국주의 앞잡이라고 도망쳐 내려왔어요. 도망쳐 내려와서 있다가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 집은 평안북도에서 신의주에서 딱 한 명밖에 없는 한국인 의사였어요. 일제시대 때. 저희 할아버지가 연희 전문학교 연희 세브란스에 와서 일반의 과정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신의주 요즘은 도립병원이죠. 시립병원 신의주 도립병원 원장을 했었어요. 28살 때. 그래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아주 그냥 교만이 코에 찔겠죠. 또 의사니까 일본인들도 와서 굽실굽실하고 아주 그냥 오만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겠어요? 그런데 저희 고조 증조부 할아버지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6살 때 7살 때 부활절 날 할아버지 갓 쓰고 도포 입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를 갔었대요. 교회 가면 교회에 이렇게 휘장이 쳐 있고 이쪽엔 아줌마들 여자들 이쪽엔 남자들이 앉아갖고 일어서서 부활절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난대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이게 기억난대요. 그래서 저희 집안도 저희 친가도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받았던 거죠. 교회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식이 많아지고 요즘도 의사 되려면 뭐 다 난리잖아요. 근데 일제시대 한국인 의사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한 명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오만했겠어요. 교만하고. 예수 믿기는 뭐 내 지식과 내 말을 믿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때 저희 아버지, 저희 둘째, 셋째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4명을 다 일본 유학을 시켰어요. 저희 아버지는 히로시마 교육대학 나왔어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지기 한 달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해방된 후에 교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 약대 교육과정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지식이 발달하셔갖고 안 믿었어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희 어머니 교회 다니시니까 야 교회하고 교회 목사 뭔지 아냐? 무식한 교회 목사들이 말을 기름 반자르르 해가지고
무식한 여자들이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주머니 돈 털리고 오는 데가 교회야.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어렸을 때. 예. 근데 저희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 따라 교회 가면 그 당시 노트 주고 빵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이제 간 거죠. 그러다가 안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가자 그래서 또 갔다가 그다음에 또 안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니까 대학 입시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 때문에 기도하러 다녔어요. 합격하게 해달라고. 네. 합격해달라고. 그래서 친구들 다니면서 대학 입시 보고 그 다음에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계속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1000번째 인내 과정을 통해 훈련시키지만 한 집안도 4대 위에 3대 위에 2대 위에 1대 위에부터 시작해서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아예 그 다음에 안 다녔다가 그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도 84세 때 저희 할아버지가 아플 때 저희 어머님이 그 집에 가서 한 달씩 안 오셨어요. 집에 일주일 왔다가 다시 또 가서 돌봐드리느라고. 몸이 아프니까.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 큰 며느리거든요. 그 당시 간병인도 없고 큰 며느리가 가서 돌본 거예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의사하면서 부귀영화 누리고 신설동에서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을 7층짜리를 갖고 계셨어요. 그 앰뷸런스 2대에다가 잘 나갔죠 그때는. 그 다음에 연세 드셔 몸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못하죠 의사를. 예. 점점 아파지고 저희 어머니 가서 돌봐드리면서 하루 3끼에다가 소대변 싸면 며느리가 다 치워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고조, 중조 예수 믿다가 저희 할아버지 안 믿다가 마지막에 믿고 저희 아버지도 안 믿다가 나중에 방광암에 걸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 따라 또 귀가 청가가 이르셨어요. 어머니 따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어요. 거기 신유의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다니셨는데 네. 근데 안 들리니까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찬송도 들을 수 있어 못 듣는 거죠. 그리고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를 하루에 200번씩 부르셨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주님을 꼭 붙잡는 마음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임종 때 저를 불러서 반치더니 교회 다니게 됐으니까 또 네가 신학대학 들어갔었으니까 잘 살아라. 하나님 의지해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시고 그게 임종이 되셨어요. 네. 예, 그게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30대 초반. 저도 벌써 60대 중반이 됐네요. 감사한 건 또 저희 아들 둘이 큰 놈은 미국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제 9월 12일 그리고 금요일이네요. 어제부터 거기 중창단이 있대요. 예배 전에 중창단이 찬양 인도한답니다. 그 중창단의 피아노 반주자예요. 예,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는 지금 토요일이니까 거기는 지금 토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오늘 밤이 되면 거기는 이제 주일 아침이 되겠죠. 그럼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겠죠. 대예배 반주자는 아니고 예배 시작 전에 중창단이 복음송 부르잖아요. CCM 복음송 부를 때 옆에 키보드 치는 키보드 주자로 자기가 봉사하기로 했다고. 예. 작은 아들도 강남에 따로 살지만 저기 동대문 성결교회 거기에 방송실에 봉사를 해요. 방송실에서 마이크 이거 뒤에 다 하는 거 그런 거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수련회 가니까 또 저기 청마산 기도원인가 어디 거기를 또 수련회 또 따라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을 참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뭐라고 안 해도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예.
왜? 그들이 하나님 만났거든요. 지난 13년 동안 저희가 죽어라 할 때 걔네들도 우리도 저 사모님하고 저가 죽어라 하면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자기들도 하나님 만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큰애는 미국에 유학 가서 저희가 돈을 보내줘요? 못 보내주죠. 그러니까 병원 가서 피를 10번 뽑고 피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제일 먼저 피를 팔면 $100 받는답니다. 그럼 그 $100 가지고 제일 먼저 가서 소고기를 한 건 사다가 소고기를 먹고 다시 몸보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 숙소에 가서 그 캔 고기, 캔 야채 사다가 공짜 주는 거 그거 갖고 먹고 살고 4년 동안 맨 밑바닥에서 살았죠. 지금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자기가 독일차 볼보 차 사고 자기가 끌고 다니고 보험도 내고 자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여기만 옥토가 아니라 가시덤불도 옥토가 되고 돌짝박도 옥토가 되고 딱딱한 땅도 옥토가 되면 다 옥토잖아요. 옥토에 인내의 열매로 소망을 심으면 그 소망들이 다 열매로 맺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물론 먼저 태어난 애가 있었지만 나자마자 죽었어요. 왜요? 솔로몬이 다윗이 바람펴서 난 애니까. 불의한 가운데 난 애라 죽었어요. 두 번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솔로몬에게 말씀대로 살면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나이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14절 보여주세요. 마지막 본문 14절.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솔로몬이다. 우리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처럼 우리 안에 1000번제가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물론 쭉 할 수도 있지만 한 4일 기도하고 한 3일 바쁜 일 있어서 쉬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끊임없이 기도를 말씀과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매일 청년 와서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못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닷새 또는 일주일 꽉 차게 주일 저녁까지도 와서 말씀과 기도를 저를 다스려요. 그래서 제 기도 노트 보면요. 기도 노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스리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습성, 인간의 육성, 인간의 혈기, 인간의 짜증, 인간의 낙심, 인간의 연약한 거 아직도 이 안에 쓰레기처럼 있잖아요.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계속 주여 따라가 예수면 따라갈지어다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할 때 저는 못해요. 주여 저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능력 주시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잘하는 동안에요. 우리 여기 있는 얘네들은 아주 바람도 없고 늘 일정한 온도에 제가 예배 드리면 전부 다 이 부엌으로 갖다 놓고 여기서 햇빛 쪽에 해요. 그리고 봐서 만져봐갖고 물이 없으면 요즘요 여기 화분에 물이 있나 없나 보는 그런 물 온도계에 있는 거 아세요? 물 온도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란 짝대기가 달렸고 위에 동그란 바늘이 달렸어요. 꽂아 놓으면 얘가 빨간 색깔로 가 있으면 물 없음이야. 노란색 하면 물 부족이고 그다음에
초록 색깔은 물이 있음이고 파란 색깔은 물이 너무 많음이에요. 그거 만 얼마 하던데요, 보니까. 만 얼마. 그래서 여기다 꽂아놓고서 이게 우리가 언제 물 줄지 모르잖아요. 꽂아서 그 꽂는 침 깊숙이 들어가서 물이 있나 없나 걔가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집에 가니까 이상한 걸 꽂아서 이거 뭐 비벼주는 거야? 했더니 아니에요. 물이 있나 없나 보는 온도계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야, 사람들이 희한해. 그런 것도 만들고. 네. 아무튼 얘네는 잘 자라요. 이 안에서. 근데 저 1층에 있는 애들은요. 걔네는 햇빛이 오면요. 매일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에 기도하러 오면 쟤들 물부터 먼저 줘요. 쨍쨍 36도, 37도 되면 하루 종일 그 밖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꽃은요. 아시게 잎사귀가 다 축 늘어나갖고 다 이루고 있어. 아이고 불쌍해. 물을 딱 주면 기도하고 나가면 벌써 또 잎사귀가 또 바짝 서 있어. 네.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내 심령도 말씀이 공급되면요, 우리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그런데 말씀의 공급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네가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꿈에 나타났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런 말씀도 안 들려요. 내가 뭘 열심히 해도 다 꽝이야, 꽝. 하고 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꽝이야. 꽝.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쭉 박람회에 가서 이렇게 전시 구경하고 있는데 이렇게 뽑기를 하더라고요. 뽑기를 해가는데 와서 뽑아보래 저보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뽑는 거 안 되는데 해보래. 그래서 주여 마음속으로 뭘 뽑으니까 했더니 세 번째 줄에 가운데 게 있더라고요. 뛰었더니 당첨이야. 거기 사람들이 다 놀라고 우와 당첨됐다고. 예. 뭐가 당첨된 줄 아세요? 저 손수레, 건빵 박스, 그리고 물휴지 1000개. 저보고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다 당첨됐냐고 저보고. 이야. 그런데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저녁이나 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그냥 설교나 하려고 간신히 말씀만 보고 껄렁껄렁대고 이렇게 꿀렁꿀렁대고 흐느적흐느적거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겠어요? 아직도 빚이 25억이 있을 겁니다. 빚쟁이가 주일마다 와서 앉아있을 겁니다. 지난 8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와. 그러면 보통 목사는 새신자인가 보다 하고 좋아하는데 저는 거의 벌컥 나는 겁니다. 고려신영정보에서 왔을까? 서울신영정보에서. 어디 대부증권에서 왔을까? 대부업자가 온 건가? 8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를 또 내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봐도 아직 제가 덜 됐어요. 덜 됐어. 그러니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보여준다는 것처럼 꿈을 통해 보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기도도 보기도 하고 누가 무엇을 내가 물어보면 기도하면 또 기도 보기도 하고. 의정부에서 사는 거기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요즘에 무슨 소송에 걸렸대요. 그래서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나기가 쫙 심하게 오더니 딱 끊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소나기 때문에 겨울에 물이 막 이렇게 내려가요. 막 이쪽 넘칠 것 같아. 근데 안 넘치고 무섭게만 하고 그냥 물이 나중에 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지나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걸 보여주셨습니다. 교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니까 말씀드렸어요. 왜요? 제가 더러우면 안 보입니다. 제가 말씀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러나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저를 다스리는 게 제일 잘 안 돼요. 저를 다스리는 거예요. 제 감정, 제 성질, 저한테도 깔구리가 꼬챙이가 있잖아요. 누가 저를 세게 어렵게 하면 저도 센 게 나옵니다.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주여 제가 이제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이제 제가 육체적인 숨을 멈추고 영원히 갑니다. 그럴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말씀으로 깨끗이 닦아버려야죠. 에레미야 23장 29절 보여주세요. 에렘 23장 29절. 에렘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요. 녹여버려요. 그리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에요. 주여, 하나님 말씀이 불방망이. 말씀으로 제 안에 있는 악성, 독성, 인간성, 죄악성, 연약성들을 계속 두드려 패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격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마음가짐처럼 그렇게 저를 정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성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 목사님 저도 날마다 그걸 합니다. 날마다요. 성도들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흰옷 입은, 흰 세마포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예, 잠언에 보면요, 내가 너희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마음의 신비에 쓰인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진 마음의 상태가 있어. 똑같이 네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신비에 좋은 마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신비가 새겨지기 시작해야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일천벌죄를 통해서 그런 변화의 조짐이 있자, 예, 꿈에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고, 솔로몬은 부귀영화, 장수, 왕이니까 뭐 부인을 많이 둬도 되겠죠. 부인 많이 두어. 예, 그런 것보다 지혜를 구해서.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그렇게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되니까 또 타락하기 시작해. 예,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궁전을 다져서 나라 돈을 다 들어먹고, 예, 나중엔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2개 지파만, 10개 지파 중 2개 지파만 그 아들에게로 오고 10개 지파는 저 사마리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리게 돼요. 끝까지 간다는 게 힘드는 거죠. 뭐가 좀 잘 되면 오마건하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저녁마다 기도할 때 지난 13년 동안에 그 어려운 일들 또 예, 지금 전도하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주여, 저는 망치, 부삽, 젓가락처럼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 그게 우리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 또 하나요. 목수가 새로 막 써서 반들반들하고 멋쟁이 모양의 망치를 쓸까요? 자기 손에 지난 5년, 7년 동안 익숙해갖고 이 망치질하는데 이 박자를 잘 맞추는 이 망치를 사용할까요? 새로 산, 비싼, 반짝반짝한 망치 쓸까? 자기 손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망치를 쓸까? 네? 그렇죠? 우리가, 주여, 제가 주님 손에 늘 잘 붙잡히고 늘 합당하게 저를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 반짝반짝한 게. 그럼 적응해야 하는 또 어떤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제가 늘 주님 앞에, 예,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잘 주님의 손에 딱 맞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손을 잡고, 먼 사람하고 이렇게 장거리 손 잡고,
말씀대로 살면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다스리고 삽시다. 안 다스려지면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못합니다. 성령님이 저를 뒤집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를 뒤집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생명이 충만해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 부족합니다. 주여,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안타깝게 여겨주시옵소서.